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네,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응답, 또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 시간 또 놓고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이제 저희와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다르게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또 해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다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진리로 사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지? 사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진리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방법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나, 성령으로 근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사실 진리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어떤 큰 어떤 방향에 있어서 이처럼 답답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든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어떤 좀 뭐랄까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뭘까?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을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명제도 우리에겐 익숙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함,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만이 옳은, 영원히 참인 그 가치를 정말 완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러한 거룩함, 그렇게 다른 모든 피조된 존재들과 피조물과
구별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이 실천하실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뭐 이런 우리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정말 그 토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삶, 또 거룩함,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마음대로 의역하거나 제 마음대로 해석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과연 우리 불완전한 인간, 어떤 쉽게 연약한 어떤 약점들이 있는 육체, 또 정욕이 있는 육체, 이런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 나오게 이렇게 하라는 그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이게 뭡니까? 거저 얻은 은혜 이런 얘기하죠. 거저 받은 선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 하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는 도무지 이제 영원한 사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을 속하는, 죄의 값을 갚아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나가면 또 그냥 복음이라고 해서 듣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느껴지죠. 그러나 그 내면 어떻게 해서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루신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결코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다른 말로 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대신 우리가 입어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모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인류 구원의 그 효력이 우리 각자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것이 되면 약간 좀 소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어떤 그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그대로 옮겨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 아들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신 후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이제 아들 예수께로 전가되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 해결된 사실을 그 아들의 그 대신 해결하신 그 사건 그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따른다면 그러한 모든 자에게 그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육에 어떤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정말 신령하고 신비한 사건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단 1도 변한 게 없어요. 신체적으로는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이 막 그냥 여러분 육체가 성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욕심도 하나도 안 생기고 뭐 죄된 생각도 하나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이거예요. 물론 마음의 심경의 변화,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하는 겁니다. 그 예외로 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그냥 정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근데 나한테 누군가 화내게 하면 화나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육체가 가진 소욕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변했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또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그 순간에 엄청난 내면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어떤 뭐랄까요?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합법적인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짝 뭐랄까요? 괴리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심정, 그런 성정,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어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너희가 정말 용서하러 나온 자들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490번이 수량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어떤 동일한 죄를 지은 어떤 거, 그 죄를 489번까지 지을 수도 없거니와 그 489번까지 실제 지었다면 490번째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정말 그러한 죄를 내가 졌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러 나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게 복음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축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한 축을 주님이 이럴 줄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죄 없이 된 심령,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자신의 죄들이 주님께로 전가돼서 이제 자기의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린, 비록 행위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기에 조금 버거울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적극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환영하면 성령은 그 즉시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드는 욕심, 우리 인간의 연약함 등을 종종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 육신을 완전하게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바로 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심오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분명히 육신의 한계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유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럼 재미있는 거 다 포기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해서 때로는 정말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의 어떤 중심을 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굉장히 그 신앙대로 하는 어떤 삶은 심심하고 답답하고 뭔가 나랑 멀리 있는 삶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바로 직결된 삶이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가치, 진리가 요구하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이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양심에다가 플러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두드리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소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신기하게 내가
그런 마음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내 행동조차 그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제 종종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좀 이렇게 지배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성령이 우리 육신을 완전히 지배해서 어떤 성령의 선한 생각들로 내가 내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고 잘못된 정욕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께 이렇게 순종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가 가장 좋은 거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의 길을 여신 거예요. 회개의 은혜. 더불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한 어떤 시작점에 속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다고 해서 뭔가 우리는 과거 한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막 나름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막 애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요구,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힐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정말 그 내 안에 그 어떤 마음에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그게 막 그냥 강제로 우리가 무슨 SF 영화 보듯이 막 괴물한테 그냥 지배당해가지고 내 의지는 다 어딘가 있는지 온데간데 없고 막 마치 정신 반쯤 내려놓은 사람 마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은 더 정말 뚜렷하고 뭐가 하고 싶은지 또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선명한 어떤 근거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옳다고 여기시는 가치들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게 성령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현실을 여러분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막 여러분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냥 여러분 앞을 주장하는 무슨 소위 말하면 어떤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은 더 말짱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확실히 더 온전한 방향 그런 방향이 더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고 더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내 어떤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어떤 요구대로 이렇게만 하려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또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두드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말씀에 있겠죠. 그 말씀들이 떠오를 때 내 선한 양심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일면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전에는 미처 정말 내 육신의 정욕만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어떤 삶의 방향들이 하나씩 둘씩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일어나는 어떤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것이 더 옳은 생각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더 명철한 또 판단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구별된 삶,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영혼육을 떼어낼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온전한 자아가,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선택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안내하신 것이고, 그 선택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 자신을 계속 건강하게 몰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라는 건요, 그냥 단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 요렇게 막 너무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실제 삶과 이렇게 괴리된 듯한 어떤 뉘앙스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그냥 뭔가 뭐랄까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뭔가 좀 욕심이 가득한 삶 같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육신을 열심히 우리가 가꾸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또 건강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변화된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사는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사는 삶에 또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경험하고 들어가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육체의 또 우리가 잘못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